부처님께서는 또다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운명해 봐라. 근데 이 라우라는 아다시피 부처님의 친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부처님이 자기가 가르치질 않았고 사리불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불가에서 전해져 와요. 이제 우리나라는 비구니까 친아들이 없죠. 그리고 원래 또 비구들도 그래요. 자기 제자를 남한테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놈 또 나라는 이상한 것이 자기 제자는 절대 남한테 가서는 안 돼. 이러먹을 놈의 자식들이지 정말로. 그래 원경이를 왜 우리 집 못했었냐면은 원래 그 사람이 누구야 각현 스님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 있는데 각현 스님은 이해를 한 거란 말이야. 각현 스님은 나한테 가서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더라 그랬는데 그 문중에서 지랄을 하고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일본은 이제 불교가 대를 이어서는데, 장가를 가가지고 대를 이어서는데, 절대로 아버지가 처음에 안 가르쳐요. 전부 나무 집으로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면은 와서 그 대를 잇게 되고, 그러지 자기 아들 안 다루고 있어요. 남한테 가서 배우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라는 것도 사실은 남한테 가서 배우게끔 해놓은 제도 아니에요? 일종의. 부모가, 자기 친부모가, 물론 바빠서 못 가르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도 무엇이 잘못하면 좀 이렇게 꾸짖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엉터리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아이들 꾸짖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안 했잖아요. 감히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선생이 전부 다 직업인으로 타라 그런 거야, 노동자로. 저끼리 노조도 만든다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자식은 남이 길러야 돼요. 네, 부처님께서도 미리 아시고 지혜 제일 사리불존자한테다가 이제 맡겨서 길렀습니다. 이제 그러나 역시 그 교단 내에서는 누구의 아들이? 부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봐줄라 그러지. 그러고 있어요. 야, 이 얘기를 들으면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현 스님하고 이번에 왔던 그 시기, 우에다하고 둘이, 우에다는 5살을 먹고 신현 스님 7살을 먹었는데, 신현 스님은 이제 한국 사람 스님의 아들이고, 우에다는 큰 스님 아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말이지, 우에다만 사탕을 막 사다 준대. 우에다고 좀 다 하려면 안 좋게 좀 패고, 그랬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왜 그런 소리 하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봐줄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그랬는데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누가 와서 부처님 어디 계시냐 하면은 여기 있는데 저기 딴 데가 있다 그러고, 그렇게 장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이제 깨치는 바가 있어가지고 안한전자보다 먼저 깨쳤어요. 안한타보다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밀행제일,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는 행동을 내보이질 않아. 어떠한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내보이지 않는다. 밀행이라는 게 비밀의 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한다. 그래서 밀행이라 그래 된 건데, 그 밀자 때문에 밀교에서는 라우라가 교조라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밀교에서는 그 밀자 때문에 그랬는데, 그 밀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자기의 행동을 나타내잖아요. 보살들도 보살행을 할 때 자기 행동을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엇이다, 그러고.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는 절대로 몸빼 바지 못 입게 하는 이유가 그러잖아. 회색 몸빼 바지 입고, 회색 옷 주워 입고, 이것다가 염주 걸고, 버티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로 꼴불견이야. 보살이 무슨 너무 염주거려야 보살인가? 나는 그리 보면 거의 무당인가 싶어. 그러네요. 좋게 입고 다니고 그냥 수수하게 입고도 얼마든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조계사 앞에서는 또 서로 싸움을 벌여갖고 싸움박질 하면은 서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인연전연 하며 싸우더라고. 저건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그게 밀행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내놓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 불교란 거는 절대로, 종교란 거는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라우라가 밀행제일이라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여기서도 순서가 나오듯이요. 라우라가 이제 앞에 나오고 아난타가 뒤에 나오는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그대가 유마이, 물론 자기 아들이지만 너가 그래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너고 아니고 간에 인도 말은 존칭어가 없어. 존칭어가 영어와 똑같대. 영어에 존칭어가 있답니까? 우리는 이제 자막 같은데 또는 영화에 번역하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예지 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가면은 아버지라는데 존칭이 없어. 아들이 아버지한테 쓰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만, 파파 맘마는 있어요. 그러지만 그거 없어. 존칭이 없어요. 말이 간단하거든. 우리나라 말이 복잡해.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냥 너라 안 하고 이것은 그대라 그런 겁니다. 그대가 유마에게 가서 문병하기 바란다. 라훌라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옛적에 비아리성에 있는 여러 장자 아들들이 저에게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라우라님, 당신은 부처님의 아들로서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았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는 왕이 될 거인데 그 지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출가를 해서 도를 닦았습니다. 출가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대로 출가한 공덕을 말했더니 그때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출가를 하면은 뭐 구대가 뭐 3대가 구대가 다 뭐 좋아진다 등등의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올바른 스님 같으면야 그리 되겠죠. 올바른 스님 같으면은 또 내가 청정해지니까 내 조상도 청정해질 거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비꼬은 겁니다. 여보시오 라우라님, 출가한 공덕의 이익을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익된다 공덕된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출가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이익이 있다 공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거니와 이 세속을 벗어나는 법은 이익이 있다 공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아듣죠? 이 세상의 것은 이익이 있다 공덕이 있다 하지만은 일단 세속을 떠나버리면은 그것은 이익도 공덕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는 이익과 공덕이 있지만은 무의의 세계로 더 들어가려면은 그거는 이익과 공덕이 없다. 근데 우리들 이제 책에 보면은 전부 다 스님들한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속적인 이익인 줄 알아서는 안 돼. 정신적인 발달을 이익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경전을 읽으면 이익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경전 읽으면 부자 된 줄 알고 거기는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지 말이자면 현상계의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속을 벗어나는 법은 이익이 있다 공덕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우라시여, 출가하는 것은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며 또 중간도 없습니다. 62가지 그릇된 견해를 여의고 62가지의 견해라는 것은 당시 인도에 외도가 62파가 있었습니다. 62견이 있었어요. 견해가. 그래서 한 소리예요. 열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가 받는 것이며 성인도 닦는 길입니다. 성인도 닦는 길이다 이 말. 또 그 길은 수많은 악마를 항복시켜 지옥악의 축생 인간 천상을 초월하고 그러죠. 악마가 어디가 있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 악마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악마가 있다. 기독교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자기 속에 안에 있는 사탄은 내버려두고 밖에 있는 사탄만 때리잡으려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요. 그게 흠이에요. 종교전쟁이라는 것이 왜 나냐. 불교는 안에부터 다스리고 밖을 다스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그 유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수신 이후에 제가 하고 제가 이후에 시국평천하라 그랬단 말이지.
자기 몸도 못 닦은 주제에 어떻게 집안을 이루며 집안도 못 다스린 사람이 어떻게 남을 다스리겠는가?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부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기독교 같은 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자례집 있을 때 간판 달아놨다고 연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길래 왜 나가봤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더라고. 절이 사탄이라는 거라. 어?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은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악마를 항복시킨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악마를 항복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옥악의 축생인간 천상을 초월하고 수많은 하고 5가지 인 오한이요. 5가지 눈 오한이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렇죠? 오력. 5가지 신통력을 말한 겁니다. 5가지 오력은 오력을 얻고 그로 인해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온갖 잡다한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이교도들을 설복하며 거짓된 이름에 집착하지 않으며 거짓된 이름, 일시적인 이름이라. 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은 그래서 거짓 이름이 아니면은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전부 다 거짓 이름이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말. 똑같은 물을 보고도 우리나라 사람은 물이라 그러고 중국 사람은 수이 그러고 그러죠. 서양 영어로는 워라 그러고 또 영어가 아니라 미국 사람은 서양 사람 영국에 가면 워터 그런다 이 말이야. 응? 분명히 영국 사람은 T-E-R 발음을 하고요. 미국 사람은 T-E-R 발음을 안 해.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부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가명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욕망 늪에서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출가란 내 것이라는 것도 없고 받아들일 것도 없으며 마음에 시끄러운 것이 없어서 안으로 기쁨을 품으며 남의 뜻을 잘 보호하고 선정을 따라 모든 허물을 여의는 것. 선정을 따라 그러니까 참선을 해서 여인다 이 말이죠. 능히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참으로 출가하는 것입니다. 또 유마일이 여러 장자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정법 가운데 함께 출가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를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죠? 부처님을 만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다 불교를 해도 정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잖아요. 바로 가르쳐 준다는 게 드물어. 그러니까 정법을 한다는 게 무슨 법화경을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정법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흔히들 정법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빌면 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바람제비를 해가지고 말이죠. 새벽 기도를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게 정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바른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라. 근데 그런 데는 오래 가질 않습니다. 확 타올라가다가 어느새 알지 못하게 10년이 못 가. 조영기 목사 그 식으로 되려면 세계 사람이 전부 다 순복음교회 교인 될 줄 알았지. 그러죠? 사르르니 시끄러지. 같은 우리 불교 교단님 능인선은 한참 잘 때다가 지금은 상당히 불이 꺼져가는 형편이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정법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몰아갔다 이 말이야. 복된다 복파 그런 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복이라는 거는 마음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형상적인 복이라는 것을 바라고 이런 불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소리. 그것을 정법이라 하나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법 가운데 이런 정법을 할 때만이 출가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죠? 우담바라가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데
어떤 녀석이 또 스님 어떤 녀석 한 놈이 또 우담발 앞에 있다고 또 해가지고는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그러면 그게 녹아나는 또 보살들이 또 더 문제고 도대체가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장자의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유마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일 안욕더라 삼맥성불심을 내게 되면은 그것이 곧 출가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부족기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적에 장자의 아들 32명이 모두 안욕더라 삼맥삼불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문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라훌라의 출가에 대한 뜻, 출가란 것은 무엇인가? 라훌라는 석존께서 왕자 시절의 친아들이다. 석존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를 후계자로서 카피라 바스투에 남기고 출가했다. 물론 라훌라라는 말은 장애라는 말이에요. 장애. 그 전에 아수라 왕이자 그 라후 아수라 왕은 해를 일식을 한다. 우리나라는 오랑캐가 잡아먹었다 그랬나요? 자, 어떤 해를 가리니까 장애 아니에요. 라우라. 이게 라우라라는 말은 장애라. 부처님께서 출가 전에 출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이가 태어나 버렸어. 발목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그냥 라훌라 그래 버렸다고.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으면 그 사람은 아마 내 생각에는 부처의 아들이 아니라 야수달라의 아들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라우라 그래 버리니까 장애다. 그러니까 그 장애라는 이름을 평생 얻고 산 사람이 라우라야. 그랬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나중에는 이 아들을 임금으로 끌고 자기는 출가도 됐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된 겁니다. 붓다가 되고 난 후 그 땅에 다니러 왔을 때 성불한 지 5년 뒤에 다니러 왔어요. 그 카피라바스에 찾아가서 그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잖아요. 라우라도 불교 교단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때 늙은 국왕이 수도다나는 매우 슬퍼하여 그 후에는 부모의 승인 없이는 자식은 출가하지 않도록 하고 석존에게 원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모든 거는 자기가 경험해.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오케이 한 것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가 이제 부모의 허락 없이는 출가가 안 된다 소리라.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석존에게 원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허가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라우라도 십제대자의 한 사람으로서 손꼽혀져 모범적인 수행승으로서 알려졌다. 그 라우라도 역시 유마거사에게는 당할 수가 없었다. 어느 때 많은 미차비 있는 귀공자들이 저에게 와서 당신이 왕위를 계승할 몸이었는데 어찌하여 출가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출가라면 이것저것 공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리차비 사람인 유머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라우라시여, 출가의 공덕이라는 것을 그대와 같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보다 지금 더 설명이 더 좋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출가에는 공덕이 없습니다. 현상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덕이 있을지 모르지만 출가란 현상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현상계를 초월하는 것에 공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출가, 신출가가 있어요. 마음이 출가하는 것이 있고 몸이 출가하는 것이 있는데 몸과 마음이 동시에 출가하면 좋지만은 마음은 출가를 않고 몸만 출가를 해도 안 되고 몸은 출가를 않고 마음만 출가를 해도 말하자면 좋지 않아. 지금 법사들이 대부분 봐가지고 이제 마음은 출가했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나 육체의 출가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출가가 더 값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견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견해, 사견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열반의 길입니다. 현자가 칭찬하고 성자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마를 타파하고 모든 실천의 근본이 됩니다.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악을 여기고 외도를 설벽하며 집착을 벗어던지며 욕망의 늪을 넘어 괴로움을 가지지 않고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로잡힘이 없으며 마음의 동요가 없는 것이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제압하고 남의 마음을 지키며 조용함에 걸맞게 모든 악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을 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출가하는 것이 훌륭한 출가입니다. 그리고 리차비의 귀공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훌륭한 가르침에 따라 출가하는 것이 좋다. 붓다가 출현하는 것은 일은 매우 드물다. 좋은 일을 만나는 것은 드물다. 그리고 이간이라 그랬습니다만 고치세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드문 일이다. 그렇죠? 인간으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요. 지금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다른 무별은 놔두고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야단이죠.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 지구상에만 생명체가 있어. 지금 우리 같은요. 그런데 또 그 생명체 중에서도 또 개나 소가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죄악이다 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옛말로는 맹감이라 그러나요? 맹감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산에. 맹감을 따먹어도 이승살이가 좋다. 그런 이유도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게, 내가 세상에 태어나던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한다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우주 전체에 가서 나 같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냐고? 없어. 구경거리 감이지. 창경원의 동물원을 내가 동물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위축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땅바닥에다가 모래밭에다가 그래서 바늘을 꽂아놓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실을 내려갖고 바늘 구멍을 끼게 한다. 그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 그만큼 세상에 태어나기가 어려운 거야. 수억마리라는 어깨라는 그러한 정자, 수억개라는 남자, 거기서 딱 선택된 거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봐봐. 얼마나 신기한가.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태어난 거. 내 갖고는 아이들도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엄마 나 낳았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말하자면은 태어난 것이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러자 귀공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붓다는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다. 여러분의 무상의 깨달음으로 향하는 결심을 하고, 즉 안욕따라 삼맥시한머리심을 내고요. 노력만 한다면은 그로서 출가한 것이 되며 한 사람의 승려가 된 셈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무리만 심만 내면은 하와 중생하고 상구보리 한다는 마음을 내면은 그것이 출가한 것이고 그것이 승려가 된 것이다. 머리만 깎아서 승려가 아니다. 소리를 좀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이 유마경과 승망경이 제가불교의 말하자면 추미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 말 때문에 힘출가를 지금 부르짖고 있거든요. 이것을 듣고 32인의 리차비의 귀공자가 즉시 무상의 깨달음으로 향하고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무리심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그 큰 힘으로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문을 뺍니다. 이것은 또한 출가불교와 제가불교의 문제이다.
종교교단이라는 것이 성립하고 거기에 전심하여 수행하는 사람이 모인다. 그것이 출가다. 거기에다가 오로지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출가 집단이다 그 말이에요. 출가 생활이라는 것은 확실히 거룩한 것은 틀림없다. 모든 세간적인 욕망과 명예를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출가의 본질에 대한다면 잘못되기 쉽다. 한 사람이 출가하면 그 공덕이 넓게 친척에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돌아가신 분을 공양하기 위해 출가한 사례가 많다.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티베트 등에서는 지금도 5사람에 1사람 정도 비율로 승려가 있다. 한 집에 아들이 5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임금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3 이상이면은 하나는 출가를 했다고 그러네. 유럽에서도 가톨릭이 성한 나라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오직 형식상에서 출가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2조 때 불교를 핍박을 하고 할 때 이제 불교를 쌍놈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내가 말하다시피 그때는 물론 이것도 그런 성을 가진 분이 계셔서 안 됐습니다만은 저 하여튼 그 7가지 성은 천이라고 그래서 천인이라고. 그 밑에 이 사람이 끼는 거요. 이 석혜경이가. 옛날에는 스님들이 전부 석시요. 왜 그런 거니? 스님은 이제 부처님 아들이 되어버렸잖아. 어? 그러니까 부처님 성을 따라가야지. 석가족이니까 석가라는 말이요. 요즘에 이제 주민등록 때문에 할 수 없이 박혜경이가 된 것이지 옛날에는 성이 없어. 전부 석가요. 이거 전부 형제라. 한 집안 식구단 말이에요. 석시니까. 부처님 아들이니까 부처님한테로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그 집안으로 갔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 일본만 갖고 전 세계에 시집을 가면 전부 그 집성을 따라 부르죠. 우리나라만은 그게 아니요.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묻히더라도 자기 성을 가지고 있는 대단하니 정말 여권신장한 나라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도 한번 출가의 것도 물론 가짜가 좀 다릅니다. 시집 가는 가짜는 여자가 출가하는 것은 그렇죠. 여자 계집여근이 하나부터 출가하고 스님이 출가하는 거는 그냥 집 가짜라. 가출은 거 아니야, 가출. 그러니까 출가하면은 여 마찬가지로 그 집으로 가버렸으니까 성을 바꿔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석가모니 석자라. 그걸래요. 근데 요즘도 석 쓴 사람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혹시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중에는. 그러나 우리나라 성에 예석자, 돌석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쓴 분은 분명히 자기 성을 쓴 거고, 그냥 이렇게 쓴 사람은 자기 성을 버려버리고 부처님 성 아니에요, 지금. 석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니라니까, 이 두 석씨는. 예석자, 석탈의 석자, 돌석자, 그래요. 이 석자도 이제 석탈에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탈해왕인데, 그때는 다 이렇게 이 두드리입니다. 두드리. 쇠를 만지는 사람. 그래서 두드리라 그래. 경상도가 아니고 상궁유사에는 도깨비를 두드리라. 근데 이제 김씨를 보고 독가봐 어디 가니 저기 뭐더라 그런 게 있었죠. 그래, 그런 게 나온 거야, 그게. 씨름하러 어떻게 요렇게 그런 8자가 딱 된다고 8획이 된단 말이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있으면 박역거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박다는 것 뿐이에요. 더 있어, 박다. 그런 소리에서 다 나온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석이라고도 하지, 뭐, 클석이라고 하거든. 클석. 이석전이 아니에요. 클석이라도 한다. 크다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 클석이라, 성석자라 그러는데, 예석자가 아니고, 성석자죠, 그는. 성으로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예석으로 쓰는데, 크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임금이니까 크지. 그 소리라.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출가라는 것이 원래 출가를 하면 성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자부터 안 바꾸니까, 내가 저러다가 이제 주민등록 넣어갖고는 스님이 뭐 소용이 없잖아요. 뭐 스님도 주민등록 없으면 비행기 못 타. 이게 전부 자기 이름 돼버렸지, 이제. 또 은행에도 가면은 전부 자기 이름 돼야 되잖아. 땅을 사도 자기 이름 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참 출가가 무의미하게 됐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그 전에 해방하고 얼마 전까지 전부 석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지금도 서로 합장하고 서로 만나면 절하고 그러거든요. 가끔 사람끼리 만나면은. 그리고 모든 신도들은 스님만 보면 합장하고 절하게 돼 있는데, 우리 절에는, 우리 법화종절에는 스님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기 스님한테 잘 안 할까지 놔두고 남은 스님한테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좀 잘못하는 거예요. 그만 놔두고. 그러네. 그건 그 오만한 사람이 그러고, 두 손을, 한 손에 뭘 들어도 한 손 들고 하는 거야. 이렇게만 해주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고 가고. 그 닦은 대로. 그 사람이 그런다고 나 할 일만 하면 되지, 뭐, 그 사람 보고나. 무관심 오면은, 뭐 하나 것도 없어. 나 하면 해서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요. 아이고, 답답해. 절에 와서 자기 이름 안 불러준다고 나 축원 빠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네, 그래. 왔으면 고마이지, 뭐. 부처님이 축원 소리 듣고 사랑해주나? 응? 난 그 참 답답하더라고. 그게 조개조개 사람이 야시 앉아서 날라갈라 그래 부르서 끝나는 거지. 자기 불렀는가 말한다가 소용 없어. 우리나라처럼, 여기처럼 뭐 사람이 적으니까 꼭 자기 귀에 들어야 되고. 자, 그래서, 어떤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불교의 경우에도 정통법 사람들이 출가라고 하는 형식을 중히 여겨 입단 의식을 등을 시끄럽게 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치면 종교의 본질이 상실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마하야나 사람들로서 여기서는 유마거사가 그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은 해야 돼요. 또 의식도 안 하고 머리를 깎아놓으면 이것들이 완전히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계를 주면서도, 그렇죠? 수계 줄 때도 의식을 통해 주지 않아요? 그래야 마음의 무의와 닿지. 우리 절에는 꼭 묻는 것이 있는데, 법화경을 믿겠느냐 그러고 줘도, 예, 그때는 대답 잘하더만은 안 믿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죄를 얼마나 질려고 하는 거 몰라. 그럼 부처님한테 완전히 거짓말한 거거든.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부처님한테 완전히 거짓말한 거지, 그거는. 그래갖고 무슨 복을 받으리요? 도대체 출가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문자가 나타내듯이 가정생활을 초월하고 세속적인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로지 종교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 그러죠? 첫째, 말하자면 가정생활을 초월하고 세속적인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로지 종교에 온 것입니다. 이게 재산권을 포기해야 돼, 우선. 이제 옛날에는 마누라도 재산 목록 제1호가 아들이 아니라 마누라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조언하는 이유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꾼을 하나 데리고 들어오려고 일찍, 신랑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장점은 있어. 나이가 많으면 여자가 꼼짝을 못 한다대.
남자한테. 아, 요새 그, 괜히 저 시집 가갖고 오도 못 오는 것 봐. 우연히 저놈, 꿈쩍을 못하는 모해라.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면 스님 생일인데 못 왔다고 후회는 하는데 전화도 못해 부끄러우니까 이놈이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재산이라는 말 때문에 나온 소리야 그게. 재산 일부러 먹으려고 다리 간 사람 많아요. 지금은 덜 그런데 그전엔 거의 다 일부러 먹으려고 다리 갔지. 그러니까 튼튼하고 뭐 일만 잘하게 생겼으면은 그냥 마누라 삼아버리고 그런 게 많았단 말이다. 그렇다면 출가라는 하는 생태 구해되는 것도 우습고 출가하였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나 공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습다. 그렇죠? 신흥 종교 등에서 종교에 들어가면은 병이 나는다든가 돈이네. 돈이 벌린다든가 하며 선전하고 있으나 그러한 것은 참다운 종교가 아니다. 그와 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하는 것이 참다운 종교의 목적이다. 다시 이 점을 깊이 파고들어 생각하면 미래의 생에 극락에 태어나고 싶어서 신앙을 구하는 것도 참다운 종교가 아니다. 그러죠? 또 극락을 가기 위해 종교를 믿는 것도 그 참다운 종교가 아니다. 지옥이나 극락이란 세속적인 욕망의 계속이다. 그러죠? 지옥이라든가 극락이라는 것도 세속적인 욕망의 계속이지. 그게 지옥이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어? 지옥이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자기 안에 지옥은 생각 안 하고 밖에 것만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거기서 갈 줄만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금강경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언제나 그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극락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가 있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살아서도 극락 못 가본 것들이 죽어서 극락 갈라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지 마음에 극락도 못 느낀데 어떻게 밖에 극락을 찾아가. 말도 안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극락을 가려고 했을 거야.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극락을 먼저 찾아야 돼. 자기 마음속에 극락을. 여기가 극락이구나 하고 안 사람이 죽어서도 극락 갈 줄 알아. 그러한 희열도 못 느껴보고 그러한 즐거움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무슨 극락을 가겠어. 그러죠? 그래서 종교는 그 순수한 모습에서 내생의 희망마저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에서 생활의 의의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종교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유형적인 이익을 약속하는 종교는 모두 불순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알겠죠? 유형적인 그러한 이익을 약속하는 것은 불순한 종교다. 그래서 내가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 일본 말로는 무당을 믿고라 그래. 그래서 헛개 믿고 법화무당. 공부는 안 하고 순전히 그런 식으로 무당식으로 믿어가지고 뭐 이것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마음을 다스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물론 기도를 하면 마음이 다스려지기는 져요 조금.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밖에 더 됩니까? 이걸 내가 이만한 기대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어찌 돼? 무너져 버리잖아. 그게 아니라 마음을 마음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스님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병신이라도 종교에 철저하기만 한다면 그로서 좋다. 참다운 의미의 종교 생활은 세속적인 행불행과는 전혀 무관계한 것이다. 따라서 출가한다는 것에서 무언가 이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썩어버린 거 아니에요. 살다가 못 사니까 머리 깎고 죽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부터 내고 해야 되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안 내고 그러한 이익을 현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가 썩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배고프고 갈 데 없고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종이 되고 나니까 요새같이 또 IMF 이전에는 돈이 막 물적이 들어오니까 전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가용도, 그것도 뭐 국산차도 아니네. 이 번질한 외국차 타고, 6기통짜리 휘발유가 얼마 들어가? 그런 걸 타고 돌아다니고, 옷은 또 말짱한 새 옷을 다 가위질을 해갖고 또 막 이렇게 짜그라고 그것이 누더기 옷이라고 기부 갖고 입으니까 그때 나 승복한다 하는데 20만 원인데 그거는 60만 원 달라더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부니까.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누더기를 주워다가 해서 입었으면 누더기지만은 새 것을 가위질 해갖고 찢어가지고 누비어서 비싸게 해서 입으면 그건 누더기가 아니에요. 누비옷이라 그래가지고 왜 그냥 뜨시게 하려고 누비는 건 그는 말할 거 없죠.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보면 쪼가리 직경 양쪽으로 한 2cm 석 이렇게 해갖고 누비었으니까 굉장히 돈 많이 들었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출가는 아니다. 종교는 순수한 의미에서는 초세간적인 것이 한다. 그런데 현실의 종교는 거의 모두가 세속적인 생활과 결부되어 있다. 석전후 교단에서는 승려가 관원상제 등의 사회적인 의례에 관여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승려가 관원상제에도 이거 지금 관혼상제까지 들어간 겁니다. 관혼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갓집이라든가 제사도 못 지내게 돼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병의 치유와 사업 발전의 기도 등을 행하지 않았으면 말할 것도 없다. 은자가 붙어 있는 것이 떨어졌네. 안았으면 했을 때요. 붙여. 은자. 기독교에서도 본래 장례식 등의 의례를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흐름에 의해서 기성교당은 모두 의식의 집행을 직업으로 하게 되었고 신흥교당은 현세 이익으로 번창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종교는 이미 출가의 종교이지 않다. 재속자 이상으로 속된 것이다. 지금 라오라가 속해 있는 교단은 물론 거기까지는 타락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출가주의라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에서 타락의 위험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다운 출가 생활은 정신적으로 우수한 소수 선택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재능이나 의지도 결여된 범속한 인간이 출가하여 그 숫자가 늘어나면 교단은 이제 그만이다. 그러죠? 교단은 이제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훌륭한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이 모여들면 교단은 이제 지금처럼 되어버린다. 이게. 제밥에만 정신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말이죠. 옛날에 49세 지나면 이제 4파는 이제 죄를 지나고 2파는 와서 설법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만큼 보충이 되는 거예요. 뭐 영가 법문이랑 산 사람에서 하는 거지 죽은 영가 들어간 건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법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있는 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깨끗해지면은 그 깨끗한 마음이 영가한테로 옮겨가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마음이지만 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천도가 되는 거거든. 현도의 참목점 거기 있어요. 자기가 성불하지 않고는 절대 자기 조상을 못 건지는 거야. 그건 아셔야 돼. 지금 설법을 듣고 성불을 기록하니까 그래도 들은 만큼 천도가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보름날 제사만 지내고 그래서 천도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깨끗한 마음, 중요한 마음이지만 실은 자꾸 들으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조상 마음도 깨끗해진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유마거사가 말한 출가란 모든 세속적인 불순한 요소를 초월한 참다운 출가이다. 따라서 그것은 형식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머리를 깎지 않아도 가사를 입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이 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정신 때문에 제가 불교가 이제 설쳐가지고 출가를 또 무시합니다. 또 이러되면은 잘못하면은 그것도 잘못이에요. 자기들 보고 머리도 못 깎는 주제 깎으라고 그렇게 애원이라도 못 깎아. 무슨 미련이 그리 많은가 몰라. 우리 생각 같으면
나는 조금만 길어도 가려워서 머리를 자꾸 극적거리는데 그리 길어갖고 어떻게 견디는가 몰라.